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끝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놓치거나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곧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그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읽게 되면 이 강한 바람을 바다에 세차게 내던지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7절 말씀에 그분은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천둥을 보내시며 자기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금방이라도 부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요나가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이 배와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대단히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범위를 미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도 큰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죄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몸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라고 항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는 어디까지나 내가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막아주실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죄를 막든지 막지 않으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어디까지나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서원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원들은 이 페니키아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입니다. 자,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긴 항해였기 때문에 이 배에는 분명히 참으로 숙련된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선원들의 경험상 지중해의 항해 시즌에는 웬만하면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고 만일 바람이 좀 세게 분다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의 폭풍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폭풍에서 어떤 신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로 섬기는 바알을 비롯해서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상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잘못된 신을 믿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 자연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무신론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지식의 영역까지만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무신론 철학으로 철저히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떤 자칭 무신론자가 정말 많은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뭔가 절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다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철저한 무신론자조차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연적인 상태에서 찾는 신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결코 참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우상의 이름들을 불렀지만 그 우상들이 답을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 아합 왕 시대에 이 바알 선지자들도 정말 애타게 바알을 불렀지만 이 단 한마디의 응답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며 다른 신들은 모두 다 허상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모든 형상들은 결국 마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되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배들은 이 적게는 100톤에서 많게는 500톤까지의 화물을 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많은 상품들을 아낌없이 바다에 다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했지만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 재물은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질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들 역시 억만금을 얻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선원들은 폭풍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짐이 버려져서 배가 가벼워질수록 폭풍은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도저히 생존할 수 있는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붙잡아 돌이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폭풍은 절대 멈추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요나는 폭풍이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5절 마지막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요나가 배를 탈 때에 히브리어에서 그가 배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배로 내려간 이후에 그 안에서도 가장 아랫바닥인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어둠에 빠지게 된 것은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또한 마비시켜서 죽음의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만약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선장이 했던 말을 보게 되면 그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전형적인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배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부르게 되면 그 신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응답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조차 한심하게 보일 정도로 요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벌어진 재앙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결과 엄청난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가장 자신만만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일,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항상 죄를 멀리하시며 미워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선원들은 이 극심한 폭풍이 신의 진노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확신했고, 자신들의 배에 이 어떤 신의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 방법이 고대에 이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 중에 한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 사원들은 모두 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이든 신성모독이든 간에 뭔가 더 특별히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들 중에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폭풍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맞았지만 실상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모두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바다에서 거친 일을 하는 중에 욕설과 폭력과 노름이나 간음 등의 죄를 일상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요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죄만 밝혀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셨을 때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양심을 깨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면서 얼마나 막중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사람만이 왜 자신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늘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선포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계속해서 잠자는 죄인들을 깨우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사랑만 전하게 되면 회심이 없어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작정 모든 것을 덮어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참된 교회의 사역과 참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아시고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게 만드실 작정이셨습니다. 요나는 잠에서 깬 이후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폭풍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뽑히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마지막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셨고 제비뽑기의 결과를 섭리하심으로써 요나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게 되면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참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정중하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함부로 행동하거나 요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여기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주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힌 이후에 요나는 자기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주요 신이었던 바알을 가리켜서 하늘의 바알이라 부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인 선원들에게 이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이든 바다이든지 바다이든지 육지이든지 그 어느 곳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요나가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한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울에 눕더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 선조인 다윗의 시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성경적으로 또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과 완전히 모순되어 있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계속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죄와 오류에 빠지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교리를 배우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죄인의 본성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모든 교리를 통달할 수가 있고 심지어 신학에 있어서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많이 쌓아갈수록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한다거나 또 우리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우선 배워서 머리로 알게 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체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보면 욥은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제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자, 여러분,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참된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도 역시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제비가 자신에게 떨어지기까지 버티고 또 버텼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결국 그를 찾아냈으며 그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자, 10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은 먼저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워주셨고 이제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소? 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불경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나가 행했던 이 일이 우상숭배자인 선원들에게조차도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로 느껴졌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인들에게조차 책망을 듣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한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요나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역하는 죄가 정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 무신론이 왕성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과 다르게 요나와 함께 있었던 이 고대 뱃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재난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개하고 뒤처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고대인들은 오히려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하지만 그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며 하나님만 빼놓고는 모든 원인들을 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태풍이 큰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게 됩니까?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정말 이상하리만치 크게 격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어떤 지각판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자,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이고 또한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냥 웃어넘기면 될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에 심어주신 양심은 언제나 그들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으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적개심을 불태우고 성경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오류와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 과학 만능주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점점 더 너무나 편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문명의 이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수단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매일마다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믿음의 온전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세를 가지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시고 그가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요나는 머나먼 이방 땅에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일꾼을 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도망치는 요나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훈계의 매를 치실 것이지만 그 훈계의 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된 것이고 고난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특히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괴롭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시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뿐이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을 즉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히 회개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의 심령이 잘 생기지 않고 회개의 기도 역시 냉랭하게 느껴지신다면 참되게 회개하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의 회개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까지는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하셔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죄 용서의 확신과 평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보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 밖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이 거룩한 뜻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를 속히 끊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